변치 않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아까 찬송가 135장인가요? 3장인가요? 5장인가요? 135장. 이 찬양을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배 때 참 꺼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너무 이렇게 길어가지고 숨 쉴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이제 저는 뭐 1부, 2부 새벽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찬송을 하는 게 12번째 하는 거거든요. 찬송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고음 내다 보면 제가 음이 안 나는데 내다 보면 설교할 때 보면 가끔 이제 좀 목이 너무 좀 불편해지거나 여러분들께 좀 불편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은 변치 않으신 주님이시니까요. 아멘. 그 변치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쯤에 본당에 잠깐 일이 있어서 올라와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여러분 혹시 뭐 좀 특별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향기가 엄청나시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냥 본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넓은 공간에 꽃향기가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꽃은요 모양으로도 예쁘지만요 향기로도 그 아름다움을 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공간에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가득 차면 그건 우리를 죽이는 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근데요 향기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릴렉스 시켜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모습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올롱 목사님 말씀 나누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 계시는 곳에 빛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그 은혜가 놀랍게 흘러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각각 다른 이유를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 야, 너 왜 교회 가냐? 그러면 여학생들 얼굴 보려고 이렇게 가는 분도,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군대에서는 교회 가는 목적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많이 갑니다. 또 군대에서 예배드려 가면 또 위문을 많이 와요. 그래서 막 찬양대가 와가지고 뭐 실로암을 부르면, 여러분 군대에서 실로암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이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저 기세와 저 에너지로 북한과 싸우면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할 만큼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해요. 즐거워서 가요. 재밌어서요. 그런 즐거움도 있으니까 교회를 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또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재미이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또 어떤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정말로 꼭 우리가 느껴야 하는 재미, 기쁨, 즐거움이 꼭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해보면 이런 의미라고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유효하세요. 성경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 만나게 될 때, 나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돈 많이 버는 기쁨보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기쁨보다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경험하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1억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요, 얘기를 해놓고 제가 주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이 1억 드린다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1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동기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다 맞다고 쳐봐요. 정말 드리고 싶어서 약속해놓고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이 끝나서 제가 그때 없다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약속해도요 그 약속을 언젠가 지키지 못할 그날이 와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도 여전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역사, 무리를 걸어라 말씀하셨더니 무리를 걷고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 살아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 여러분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원에서 병이 났으면 병원에서 고쳐야지 주님이 기적적으로 고치신다냐?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물 하나 포도주로 못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비 오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해도 뒤로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해가 여러분 천체에서 여러분 하루 정도가 뒤로 물러나 있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췄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려고 해시계를 10도 뒤로 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재미있어요. 물론 말씀이 몰라서도 재미도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고 신뢰함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죄송한 말씀입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은 더 온전케 되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러면서 서석서석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도 억지로 지고 가는 짐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처럼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다고 해서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달라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안 기뻐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왜? 그 길이 생명이니까, 그 길이 복이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길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한 분이 지금 벌써 100세가 가까우신 분이신데 6.25 동란을 겪으실 때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피난을 와가지고 피난촌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뭐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자식들 건사하랴 가족들 돌아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진짜 참 감사하게도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뭐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처갓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갓집이. 그래서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처갓집에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세요? 가려고 하면 쌀을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퍼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이. 한 대박 퍼주실 때 참 감사한데 두 대박 퍼주시니까 이거 저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분명히 더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무거운데 가벼워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대박 푸고 두 대박 푸고 딸이 힘들까봐 한 대박만 가져가라, 이런 어머니 없잖아요. 두 대박 세 대박 많아지는데요, 그게 만약에 내가 돈 받고 하는 직장이라면, 일이라면 여러분 한 대박 들고 가는 게 쉽지 10대박 들고 가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쌀이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자식을 먹이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것 같은데 무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대박 퍼주고 평상시엔 다섯 대박 퍼주셨던 어머니가 오늘은 무거울까봐 두 대박만 퍼주시면 얼마나 서운해하고 섭섭해요. 여러분, 말씀도 그것들하는 거예요. 그것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고 귀한 길들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무거워 보이고 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쉬게 하면 아무것도 안 지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면 힘들고 참 그래요. 근데요, 그 멍에는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맛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이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복된 것, 또 형통한 것,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시냐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또 고난과 고통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고자, 고, 괴로울 고자잖아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난, 어려울 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고난에 포함이 돼요. 문제가 생겨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기고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차질이 생겨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또 절망할 때도 있어요. 탄식할 때도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다 뭐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은요, 내 고난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고난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고난이 될 때 그게 진짜 내 고난으로, 고통으로 찾아와요. 제가 요즘 종종 한 번씩 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저는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분을 좀 알았던 분이에요. 변호사신데 그분은 한 20년 넘게 뭐만 하셨던 분이시냐면 이제 교통 관련된 소송만 몇천 건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어떤 분들이 자기가 당한 뭐 교통사고나 상황을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조언을 구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하는 이런 영상들을 이제 제보하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여러분 그 택시하고 앰뷸런스하고 그 구급차하고 사고 난 뉴스 보셨죠? 그래서 그 상황들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게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112 불러갖고 가면 되지, 119 불러갖고 가면 되지. 근데 그 구획을 못 넘어갑니다, 119는. 예를 들면 이제 전주는 뭐 덕진구, 완산구 두 군데지만 서울 같은 데는 구가 많아요. 바로 옆인데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희대 아마 강동에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강동구에 안 살고 송파에 살면 바로 옆 동네거든요.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 송파에서 오면 거기까지 못 실어다 줘요. 경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사설 이제 응급차를 불러서 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니까 막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나게 돼가지고 아무튼 막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사자이고 이제 폐암 때문에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 부모 자식이었으면, 그 어머니의 자녀였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요즘 또 유행하는 놀이가 있대요. 민식이법 놀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무슨 놀이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가 나면 일단 복잡해져요. 벌금이 500만 원이하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알고 차가 지나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나가면 차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운전자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한 애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앞에 지나오는데 얘가 딴 데를 보고 있는지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차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20몇 킬로로 가다가 차를 딱 정차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못 보고 차에 와가지고 자전거로 꽝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책임인가요? 나는 가다가 저속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근데 자전거 가서 받았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다가 그 다음 날인 거 와가지고 부모가 와가지고 합의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민식이법 때문에 벌금 낼래? 아니면 합의금 100만 원 내놓을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70만 원인가로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이제 소식들도 올라와요. 보면서 저도 참 밖에 좀 마음이 안 좋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답답해 보일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들이 되면요, 여러분 그건 남 일이 아니 되게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히려 정당한데 가해자로 바뀌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경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내 고통이 되고 내 아픔이 되면 그것이 내 고난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고난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고난과 고통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크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번 주에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나누려고 좀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정부 발표 나는 것을 좀 듣고, 그리고 또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베드로전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고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요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콕 집어가지고 교회를 타겟을 삼아서 이제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말고 모이지도 말라? 그럼 이러면 되겠네. 교회에서 자 식사하실 분 옆에 식당으로 다 모이십시다. 거기서 밥 먹읍시다.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술집, 여러분 식당이나 지금 바닷가 유흥가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서스름 없이 식당에 식사하실 때 마스크 쓰시고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여기는 이제 거리가 머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인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숨이 안 쉬어져요. 딱 찬송하다가 한번 되면 마스크가 딱 달라붙어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식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물론 충분히 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도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 여러분 머리채 끼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여러분 그때만 그랬나요? 옛날에도 여러분 많이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이 성경을 편지를 기록할 때 이 배경을 보면요, 우리 한번 1장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오늘은 한번 앞에 베드로전서 말씀들을 조금씩 몇 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가? 먼저 서두에 보면요, 누구에게 쓰는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였을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 때예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하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때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아야만 한, 피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나라 국권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만주로, 연해주로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결국 끌가요? 스탈린에 의해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가서 저기서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은 우리 선조들처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고 있는가?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무슨 찬송이요? 기쁨의 찬송. 여러분 찬송은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소망인데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없어져 버린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자,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변치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 유업이란 말은요, 유산이란 말이에요. 기업,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영원한 유업과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말은 고난, 고통, 아픔 다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괴로움, 멸시, 비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하게 되지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근심하잖아요. 걱정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 아파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문제 하나 생겨보세요. 근심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근심이 다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몸에 좀 뭔가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요, 혹시 이게 이상 있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그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 고난 중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 여러분 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 뭐 방향, 또 모양, 모양새 이런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방향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결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며 살아가냐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살아가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걸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앞에 4장 3절에도 보시면 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이 세상에서 종결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세상에 집중하는 삶으로.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이것으로 종결되지가 않잖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 지난주 뉴스타 보셨다시피 여러분 서울시장 되시는 분이 여러분 뭐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내용은 모르지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들, 악하게 많은 일들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 좀 그렇지만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몇 년 전에도 한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투신해서 끊은 사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정의를 부르짖고 본인이 인권, 사람의 중심, 또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실수가, 자신의 큰 잘못이 아마 용납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비난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었던 큰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본인이 짊어지고 끝내기 위해서 삶을 마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결단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죽음으로 끊는다고 할지라도 끝날까요? 여러분 그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그거 자기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책임져야 돼요. 영원히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삶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때가 이곳에 끝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손해볼 때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주님이 그때 아시고 여러분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나가요. 지나갔을 때 주님께서 영혼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가까웠기 때문에 만물의 7절에도 보시면 4장 7절에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라 섬기라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여러분의 삶이 마치신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기쁨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슬픔 당한 우리 집사님 가정 갑작스럽게 수요일 날 아버님께서 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집사님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장례를 지내셨어요. 둘째 날 저희가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제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주님 저희 머릿돌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머릿돌교회 성도들과 연결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혹시라도 주님의 때가 임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때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난다는 보장 누가 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재벌, 권력가 어느 누구도요 그때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를 마치게 되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잖아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를 만나지 말게 하옵소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영혼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뭐 시골에 계시면서 교회를 다니셨는지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서 사실 마음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다시 영원한 만남, 약속의 만남이 있잖아요. 지금은 잠깐 이별하지만 영원한 만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해 두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받는 오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너무 여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기다리고 참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두 번째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거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나중에 공의롭게 다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요 결국은 언젠가 주님이 다 신원하시고 그걸 정리하실 때가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이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슬픔을 참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아픔 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요, 이제 다루려고 하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해요. 자, 무슨 뜻인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맞아도 그런 게 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먼저 나한테 왜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그러면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발끈해요.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항변하고 합리화시키고 두둔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생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던 없던 일단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모습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 그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나를 비춰봄으로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세요. 나를 더 귀하게 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분 사자성어 타산지석처럼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고 더 귀하게 정말로 주님의 그릇으로 온전하게 빚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동안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차마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내자 있잖아요. 뭐예요? 내 탓이요. 모든 게 다 내 탓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먼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외부에서 환경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 내 중심,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좀 약간 억울하게 좀 비난당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좀 매도당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른 걸 다 떠나서 잘 협조하고, 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빗나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다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적을 하거나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면 우리를 더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수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고, 병원을 갔는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맹장이 터졌는데 여러분 소화제만 주고요, 여러분 위에다가 여러분 안 아프도록 진통제만 놔주고, 여러분 그런 병원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수술해야 될 때는 도려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실 때 잘 점검하시고 지혜롭게 돌아보시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난은 나를 바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제 점심 드실 때가 드시니까 좀 배도 고프시고 힘도 좀 빠지시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청년들이나 젊은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 비견되는, 좀 반대되는 역할을 말해요. 장로는 리더라면 젊은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데요, 거기서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띠를 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뭘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왜 동일까요? 든든하게 묶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겸손함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를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바로 겸손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엎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은요, 그 당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비도 멈추게 하시고 보이기도 하시고 불도 내리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아합 왕은 끝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제 너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네 피가 전쟁터에서 병거에 흐르고 그 병거에 흐른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창기에 창녀들의 우물에서 씻기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첩보를 들으니까 쳐들어온 싸워야 될 아람 군사가 자기만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왕, 남유다 왕을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숨었어요. 계략을 세워요.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디선가 날아온 수없이 많은 화살 가운데 화살이 한 발이 날아와가지고 어디에 꽂히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솔깃, 그 빈틈, 거기에 정확하게 꽂혀서 결국 아합 왕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명사수라도요, 거기서 겨눠가지고 저쪽에서 겨눠가지고 여기에 빈틈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그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방패도 있고요, 전신을 다 무장을 다 했어요. 어디만 비어 있어요? 딱 여기만 비어 있어요. 여기만. 눈은 봐야 되니까 딱 여기만 비어 있는데,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거 보고 요만큼만 비껴나가도 절대로 돌로 머리 못 쓰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0.01도의 각도와 시간과 속도와 모든 것을 다 맞추시고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여기를 맞추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도 정확하게 그 깃을 맞추게 하시면서 그를 쓰러뜨리신 거예요. 아합 왕은요, 자기의 갑옷을 의지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솔깃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네가 물질이 많느냐? 탐심을 의지하지 말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넉넉하게 가지면, 돈 많이 벌고 많이 우리의 힘을 키우면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더 잘 보존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큰 병 걸려보신 분 계세요? 큰 병 앞에서 여러분 뭐 하실 것 있으시던가요? 죽을 병 앞에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실 때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앞에 죽어갈 때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으세요? 큰 사고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아쉬울 게 없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하게 그 주님을 고백하고 붙드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층 천에도 갔다 오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세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왜? 그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구나, 실패와 고통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결론적으로 5장 10절 말씀처럼 나를 연단하여서 영혼을 준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여러분,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요,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갈 만큼 그렇게 훈련하면서 경기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험생이 숨 쉬는 거 빼놓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군인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멸시를 당하면서 입에 단내가 날 만큼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훈련되어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왜? 지면 죽거든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흔드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다루심과 훈련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대하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만 보게 해요. 아프면 그것만. 여러분 손톱에 여러분 뭐 하나 일어나면 하루 종일 뭘 생각만 나요? 이거 생각만 나요. 손배 가지고 아프면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자식이 아파갖고 열이 나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만 보게 해요. 온 신경과 눈이 그것만 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만 보게 해요. 그런데요, 믿음은 뭐냐면 그 환경 너머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을만 하면 믿는 게 아니고요, 견고하게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로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고 신뢰하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믿음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언제 드러나냐면 이런 시국에 드러납니다. 진짜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모든 것들이 요동칠 때, 여러분 진짜 분명한 믿음, 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요동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갔다라도 근심하더라도 금방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 암송해 두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시고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여러분의 눈이 갇히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현실과 눈이 막히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거기에 고정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혹시 뭐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려움 가운데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한 15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해 3개월 정도 지나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퇴원하자마자 3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수협에 인도하러 가신 사이에 집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시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어디까지 마비가 있냐면 눈 하나 뜰 수 없을 만큼 눈동자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0일,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7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요? 목사님의 아내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세 자녀의 엄마잖아요. 이 셋째는요 엄마 소리 한 번도, 엄마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새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이기도 하고,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모님은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커가는데 자녀들이 예체능의 두각을 나타낼 때 너무너무 힘드시대요. 왜요? 음악하고 미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첫째가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사생대회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서 야 너는 미대다, 너는 미대 가야 된다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우여곡절을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돈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가 답답했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 고쳐주세요. 제 아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10수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돌볼 수 있는
요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필요, 상황들 모든 것들을 조금씩 역사해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계에 다다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세미한 음성도 들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똑바로 좀 듣고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거 구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신실하시게 순간순간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고난처럼 때때로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이기도 하고요, 가난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 감옥은 참 지내기가 참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옥은 다른 감옥보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요,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 너머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셔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게 될 때 믿음으로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뜻대로 모든 걸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가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못 내다보는, 한치가 뭔지 저 요즘 최근 알았습니다. 한치가요, 오징어가 다른 종류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 종류인데 그 중에서 촉수를 뺀 다리가 한치밖에 안 돼서 한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셨어요? 많이 아셨나 봐요. 여러분, 오징어 다리 앞에도 못 쳐다보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기에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는 그 상황 속에 드러나요. 지금과 같은 시대 가운데 오히려 더 빛이 나요. 교회도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드러날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원래는 543장인데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찬양 기도 고백하고 함께 예물과 우리 말씀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약속과 기쁨과 소망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이 우리의 코 호흡 막으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주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결대로 주님 이 땅에서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영원한 삶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때때로 참고 섬기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겸손하게 하실 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평안이 풍성하게 넘치는, 또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